블레셋과의 이스라엘과의 전투, 그리고 그 전투의 결과, 그 결과가 이스라엘에게는 어떻게 나타났고 또 블레셋에게는 어떻게 나타났는지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죠. 우리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이 7달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처음에는 얼마나 기뻤습니까? 와, 이스라엘을 이겼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이겼네. 또 하나, 우리가 섬기는 다곤 신이 저 이스라엘의 신을 이겼네. 두 가지를 착각하고 있었죠. 그럼 이 7달 동안 블레셋 지역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호와를 이겼다라고 하는 다곤 신이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엎드려졌습니다. 심지어는 목이 잘려져 버렸습니다. 두 손이 잘려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 그 다곤 신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진 게 아니야. 너희가 섬기는 신은 그냥 나무 덩어리야. 이것을 말씀하셨죠. 또 하나는 뭘 하셨습니까? 7달 동안 블레셋 그 주요 지역 언약궤가 있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는 심한 독종과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 7달 동안 어떻습니까? 이 블레셋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고 친히 승리를 거두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는 그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7달 동안 블레셋 사람들은 그 여호와의 언약궤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을 당했죠. 그럼 그 7달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태가 어땠을까요? 전쟁에서 엄청난 패배를 경험했죠. 심지어는 그렇게 믿었던 여호와의 언약궤까지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들은요, 완전한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힘이 없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은요, 이 7달 동안 이스라엘을 버리셨습니까?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을 잃어버린, 상실해버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블레셋 손에 붙이셨습니다. 그리고 패배와 온 땅이 죽음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은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그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함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렇게 낮은 마음, 그런 절망 가운데 그들의 깊은 심령 속에서는 뭐가 새롭게 생겨납니까? 여호와를 사모하고 여호와를 갈망하는 마음이, 진실된 마음이 새롭게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이 7달은 하나님 뭐 하시는 기간입니까? 블레셋 진영에 나아가서 이스라엘이 패배한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원수를 갚아주시고요, 이스라엘에게서도 받지 못했던 영광, 블레셋에게서도 받지 못했던 영광,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만드시고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말씀으로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은요, 한 번도 이스라엘 버리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들이 비록 패배를 경험하고 있고 완전한 절망 가운데 처해져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우리 인간편에서는 실패인 것 같고 패배인 것 같고 어둠인 것 같고 절망인 것 같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 뭐 하시는 겁니까?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인도하시고 하나님 경외함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여호와 경외함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뭐 어렵습니까? 어떤 난관에 봉착하셨습니까? 뭐 계속해서 실패의 자리에 계십니까? 절망 속에 있으십니까?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여전히 일하시고 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광야에서 새 길을 내시고요, 그 사막에서 새로운 강을 만들어내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확실히 믿습니다. 그럼 이 말씀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혼란스러운 대한민국에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이토록 나라가 어렵고 힘들고 위험한 순간은 없었습니다.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야, 이래가 어떻게 되겠나? 나라가 망하지 않느냐? 큰일 났다. 근데 이 땅에 누가 남아 있습니까? 여전히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며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 땅과 이 한국 교회와 성도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다만 그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이해 못할 뿐입니다. 분명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나라와 민족을 회복시키시는지 여러분 분명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아니십니다. 자, 그러면 7달이 지나고 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
뼈저리게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자,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아멘. 이들은 처음에 여호와의 재앙이 임했을 때 처음 선택한 방법이 뭡니까? 야,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른 곳으로 옮기면 괜찮지 않겠느냐? 옮겼습니다. 옮겼더니 어땠습니까? 똑같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는 더 심하게 그 블레셋 땅을 덮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 결론은 뭡니까?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우리하고 함께 있어서는 안 되는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있어야 될 곳은 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로 돌려보내야 되는구나. 요 결론을 얻었던 것입니다. 정답이지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 블레셋 땅에 있는 한 그들은 어떤 방법을 동원해도 여호와의 진노, 여호와의 재앙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 방법은요, 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원래 있어야 될 곳으로 다시 되돌려 놓는 겁니다.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대단한 통찰력이지 않습니까? 이들은 정답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곳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모셔야 되는구나. 이게 그들이 재앙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스라엘은 왜 이런 7달 동안 비참한 상태에 빠졌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으니까 그들은 그 경험을 했습니다. 그럼 블레셋은요, 하나님이 계셔야 될 곳으로 모시지 않고 하나님을 자신들의 이익과 자신들의 목적,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하나님을 모셔온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이 아니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들에게 전리품이 아니라 그들을 치는 재앙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럼 이 원리는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이 되시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원래 계셔야 될 곳에 위치하셔야 되는 겁니다. 원래 계셔야 될 곳에 계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은 어느 위치에 계십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했던 죄가 뭡니까?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끌어내려 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그곳에 누가 간 겁니까? 자신을 올려놔 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였으나 결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자연 질서 만물이 다 어그러져 버린 겁니다. 그동안 땅은 사시사철 먹을 양식을 공급해주고 하늘에서는 늦은 비와 이른 비로 또 땅에서는 그 이슬로 그들에게 좋은 환경과 먹을 것을 제공해줬던 자연 만물이 어떻습니까? 대번에 적대적으로 변했습니다. 땅은요, 가시떨기와 엉겅퀴를 내었고요, 그 아름답고 맛있는 열매를 맺었던 나무들은요 다 변해버렸습니다. 짐승들은 어떻습니까? 원래요, 짐승들은요 사람들을 막 물어뜯고, 개가 지나가는 개 모르는 사람 보면 짖고 이러지 않았습니다. 사자와 호랑이가 사람들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송곳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하나님 위치에서 끌어내려 버리고 그들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어떤 순간에 모든 것들이 망가져 버린 것입니다. 지금 블레셋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겪는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복되심 가운데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하나님의 위치로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로 하나님 가셔야 되는 겁니다. 내 삶의 모든 방식, 내가 살아가는 모든 가치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리고 살아갈 때 어떻습니까? 모든 자연 만물이나 상황이나 내 환경이 하나님께서 원래 주셨던 그런 에덴의 환경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질 줄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여러분이 여러분 삶에서 아무리 뭔가를 잘해보려고 열매를 거둬보려고 애를 쓰고 수고하고 땀을 흘려 보십시오. 절대로 어떤 일도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먼저는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근데 여기 2절에 보니까 또 하나가 있습니다. 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는 안 되고 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계셔야 되는구나. 이게 정답을 찾았죠. 두 번째 고민이 있습니다.
고민이 뭘까요? 어떻게 되돌려 놓을 것인가? 이제 이들은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전리품으로 여겼던 그들의 마음에는요, 여호와 하나님이 너무나 두려운 겁니다. 이제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다시 되돌려야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까? 어떤 절차,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것을 이루어 드릴까라고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서 그냥 무턱대고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의 동기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 드리는 과정과 절차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은요, 결과만 보시지 않으십니다. 우리 사람들은 결과만 봅니다. 뭐로 가도 그냥 서울만 가면 되지. 아닙니다. 하나님은 서울을 가되 어떤 방식으로 가느냐.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부산에서 서울로 갈 때에 하나님 먼저 앞서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과 새순교회 사역도 동일한 겁니다. 여호수아서에 아이성 전투가 있습니다. 아이성 전투는요, 1차 전투가 있었고 2차 전투가 있었습니다. 1차 전투에서는요, 패배를 경험했습니다. 그들은요, 조금 전에 그 큰 성 여리고성을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무너뜨리고요, 차지하고 승리를 거뒀습니다. 근데 아이성은요, 여리고성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성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전혀 예상치도 못한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2차 전투에서야 비로소 승리를 거둘 수 있었죠. 그러면 1차 전투에서는 왜 패했고 2차 전투에서는 어떻게 승리를 할 수 있었을까요? 아이성을 점령한다. 아이성과의 전투를 벌인다. 요 목적은요, 똑같습니다. 1차 때나 2차 때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결과는요, 완전히 다릅니다. 왜 완전히 다를까요?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요인은요,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과정 속에서 유다 지파 세라의 아들 그 아간이 여호와께 마땅히 올려드려야 될 그 예물 중에서 일부를 탐심을 가지고 도둑질했습니다. 감춰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속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 죄를 개인에게 묻지 않으시고 그 개인의 죄를 공동체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개인의 죄로 인해서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셨죠. 그것 때문에 너희가 졌다. 이거 해결해야 된다. 너희 도둑질한 거,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 요거 해결하지 않고는 절대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공동체는 공개적으로 제비뽑기를 통해서 아간을 지목하게 됐고, 그 아간과 아간에 속한 모든 것들, 심지어는 짐승들까지 돌로 쳐서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전투가 진행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아이성 전투에서의 1차 패배는 아간의 범죄뿐만 아니라 또 다른 요인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7장 2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러분, 아이성을 점령하고 아이성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목표는 확실합니다. 정확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원하십니다. 근데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도 뭔가 잘못이 있으면요, 뭔가 정확한 방법이 아니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 아이성 전투를 벌일 때에 누가 주체가 됩니까? 여호수아가입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주체가 되어져서 올라가서 정탐해봐라. 그리고 3절입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아이성과의 전투에서의 전투 방법도 어떻습니까? 그 성을 가보니까 작은 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군사 총동원할 필요 없고 2-3천 명 정도만 가면 충분히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이성 전투를 치렀습니다. 그랬더니 결과는요, 패하게 되어졌습니다. 8장입니다. 2차 전투가 진행될 때 어떻게 시작됐는지 보십시오. 8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멘. 2차 전투에서의 주체는 누구십니까? 여호와께서입니다. 여호와께서.
아이성 전투를 벌인다는 이 목표는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1차 전투에서의 주체는 여호수아가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2차 전투에서는요 여호와께서입니다.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하나님께서 넘겨주신다라고 결정하실 때 그 결정을 받고 그 다음에 진행하는 겁니다. 무조건 여호와의 일이라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해서 인간이 먼저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요 아이성 1차 전투에서의 패배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앞장서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거 너희에게 넘겨줬다, 하나님의 결재를 받고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2절입니다.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아이 성 전투를 벌일 때 전투 방법까지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냥 너희가 생각하는 대로, 너희가 원하는 대로, 너희 경험대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 하나님께서 싸우라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대로 싸웠더니 2차 전투에서 승리의 요인은 뭡니까? 여호와가 주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앞장서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인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대로 싸웠더니 똑같은 대적이고 똑같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특별히 2차 전투 때는 전투력이 크게 증가했습니까? 병력이 증가하거나 아니면 무기가 탁월하게 좋았습니까? 똑같습니다. 아이성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둘 다 똑같습니다. 상황은 똑같은데 어떻게 1차는 실패하고 2차는 승리를 거둡니까? 그 요인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대로 하면 승리가 보장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아이성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없고 하나님 제껴줘 버리고 인간들끼리 의논하고 인간들끼리 앞서가 버리면요, 인간의 방법을 사용해 버리면요, 승리가 보장이 안 됩니다. 오히려 패배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집니다. 여러분 2025년도 무엇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꿈꾸고 계십니까?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주체가 되지 마시고 여호와께서가 주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 생각, 내 방법, 내 경험으로가 아니라 여러분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나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셔서 여러분 2025년에 여호와의 전쟁에 승리를 거두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새순교회 사역도 어떻습니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이라서 하나님의 사역이니까, 전도 사역이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니까, 선교 사역이니까 그냥 막 진행하면 되겠지?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질문해야 됩니다. 이거 할까요? 말까요?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그래, 해라. 오케이, 결정이 떨어지면 그때 진행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떤 방법을 사용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대로 행해 나갈 때 거기에 승리가 보장되어지는 줄 확실히 믿습니다. 지금 이 블레셋은요, 이방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원래 위치로 올려드리는 그 정답을 찾았지만 무작정 아무렇게나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떤 방식을 사용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요걸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2025년도 여러분 삶과 우리 새순교의 모든 사역 가운데 이 2절의 고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대로 믿음으로 순종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3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아멘. 지금 이들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속건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속건제. 와, 이들은요 여호와의 제사장이 아닙니다. 우상의 제사장들입니다. 그런데 속건제를 알고 있습니다. 속건제가 뭡니까? 구약의 5대 제사 중에서 한 제사입니다. 여호와의 성물에 거듭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속건제입니다.
이들은요, 어떻게 알게 되어졌는지 모르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 뭐 번제를 드려야 된다, 화목제를 드려야 된다, 이게 아니라 정확하게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라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건 속건제 드려야 될 항목입니다. 왜요? 여호와의 언약궤는 여호와께 속한 성물입니다. 가장 거룩한 성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듭 범했다, 함부로 사용했다, 함부로 위치를 옮겨버렸다,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속건제에는요, 그 거듭 범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속건제를 드릴 때에 거저 보내지 말고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 거듭 범죄한 것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4절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라는 정답을 찾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질문이 생기죠. 우리가 무엇으로 속건제, 하나님의 성물을 거듭 범한 그 손해를 배상할까요? 라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종 5과 검지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니까 모양은 금독종, 검지 5마리라고 하는데 이것은 결국 뭡니까? 금은 뭡니까?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것,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보이는 겁니다. 자신들이 귀하게 여기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겁니다. 자신들이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여호와의 성물을 거듭 범한 것에 대한 그들의 자백이고요, 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그리고 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이 모든 과정이 뭡니까? 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할 수 없구나. 하나님 원래 계셔야 되는 곳으로 모셔야 되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모셔야 될까?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속건제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무엇으로 손해배상을 해야 될까? 하나님의 재앙이었던 금독종, 그리고 그 재앙을 내리는 매개체가 되어졌던 쥐의 모양을 금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자. 이 모든 게 뭡니까?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를 경외하지 못했던 그들이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지금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우리가 그냥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주님 몸된 교회 안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이것만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서 직장에서 일하고, 학생들은 학교에서 공부하고, 또 이 마을에서 삶을 살아가고, 가정에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영역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되는 영역인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이들처럼 여호와를 두려워함으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모든 마음의 생각, 어떤 선택, 어떤 삶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을 인식하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까? 요 생각의 끈을 놓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줄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릴 때 그들에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5절 하반절입니다.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 땅에 내렸던 모든 재앙을 하나님께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그러니까 어디에서 역진이 일어납니까? 여호와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때에 절망이 새로운 소망이 되어지고요, 어두움이 새로운 빛으로 변화되어지고요, 슬픔이 기쁨이 되고 눈물이 찬송이 되어지는 새로운 역전이 일어날 줄 확실히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드시고 여러분 삶의 어둠의 영역, 뭔가 절망의 영역이 있다라면 오늘 이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져서 우리의 모든 절망이 새로운 소망으로, 어두움이 빛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왜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을까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이 예배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근원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왜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면요, 영광 받으시고 입 닫지 않으십니다. 영광을 올려드린 그 심령, 그 가정, 그 교회 공동체 위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의 역전, 새로운 대반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마다 이것을 기대하십시오. 내 삶에 무너진 거, 내 삶 속에 회복되어져야 될 부분, 그게 육신의 질병이든 뭐 사업의 실패든 가족과의 뭐 어려움이든 그 무엇이든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역전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좋으신 하나님으로부터 반드시 임하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또 하나 생각해 볼 거 있습니다. 그가 혹입니다. 혹.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만 하면 무조건적으로 그의 손이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무조건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혹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내리셨던 재앙을 거두어 가실지도 모른다라는 겸손한 마음입니다. 겸손한 마음.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간구하고 나아갑니다. 그러나 그렇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기계적으로 자동적으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해서 들어주셔야만 될 의무와 책임은 없는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인정이 안 되십니까? 이 영역에서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무조건 기도하고 간구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실 의무와 책임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결정에 겸손히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뿐입니다. 이게 성도의 마땅한 태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지금까지 기도해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 오셨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한번 잘 보십시오. 이것은 이 블레셋 방백들만의 고백이 아니라 선지자들의 고백이기도 하고요, 표현이 다 이렇습니다. 혹 우리가 이렇게 하면,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이키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혹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지도 모릅니다. 이게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이게 절대 주권자 앞에서의 겸손한 마음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시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말씀 붙들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목표도 정확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목표를 이루어가는 과정도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2025년도 우리 새순교회가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고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한 사역이라고 해서 무조건 우리가 일방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주체가 되어주시고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이루어드려서 이 아이성 전투에서 1차 전투의 패배가 아니라 2차 전투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